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이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나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정이 많고요. 그리고 또 사랑도 많고. 그래서 옛날 우리 살 때 보면은 어머니들 세대 보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참 좋아한 그런 우리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들어가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을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그 어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런 시대를 다 거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난과 핍박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인내는 반드시 연단이 따르고요. 연단을 통과해야만 소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의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타인은 부정을 하고 자기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치유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범위에서 우리는 성장의 속도를 가로막는 것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도전해 보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시 믿음을 들여지지 않는 것, 그래서 뒤로 퇴보하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패와 그 인생의 포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 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은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 환난이 오거든, 그리고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받은 상처라 그럽니다. 상처는 끊임없이 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믿었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딱 아파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늘 무엇 때문에 힘들어. 우리는 너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쟤 때문에 힘들어. 그 때문이라고 계속 강요를 하다 보면은 본인은 옳고 본인은 긍정이 돼버리고 다른 사람은 전부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일 덕분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일 덕분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 덕분에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진해내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죠.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 완전하지 않은 미완성적인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연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도 필요하고요. 잘하는 것도 반드시 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는 그 실패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 또한 도전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어떤 그 낭망이 오거든 그 또한 우리에게는 걸음이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좋게 열매 맺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거든 참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여러분들이 막 연락할 때 전화로 연락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뭐 보이지 않는 상대인데도 목소리는 들어요.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해내고 성장해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자체를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죠. 그러면은 절대적인 은행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처방해주면 믿음으로 또 먹고 또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모든 받은 자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능히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 반드시 성장해 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장벽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에 가장 높은 장벽 그리고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패를 맛봤거나 도전을 해봤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포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아픔이나 상처를 모두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에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나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장벽도 내 안에 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부모님들이나 어떤 그 만남의 모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의 만남의 모든 관계성이 있었던 사람이 신뢰를 못 주고 믿음을 못 줬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핵심에 크나큰 믿음을 방해하는 하나의 또 원동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어보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죠.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가 견딜 수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계속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체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또 도전해보고요. 실패도 또 도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안 믿어져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오잖아요. 자꾸 뭘 달라고 오고 떼도 쓰고 그러니까 자꾸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는 거예요. 처음에 단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도 이거 달라고, 또 엄마는 단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니? 라고 단어 자체는 모르지만 그 아이의 의미는 알듯이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에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헤엄쳐서 마음껏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배우기까지가 힘듭니다. 그리고 소통하기까지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기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뜨거운 것인지 매운 것인지 이것이 불인지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요. 넘어지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또 실패하면서 아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은요.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자꾸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모르고 언어를 몰라도 서로가 통하듯이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기후 안에 살아도 동양인이 틀리고 서양인이 틀리듯 그것을 인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한 발짝 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실 거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는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덕분에 나에게 상처를 주신 그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내 삶에 같이 함께했던 그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해 주시고 사랑을 내주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놓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고 신뢰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루라기 같은 그 연약한 그 믿음 한 자락만 있어도 홍해를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 그 당시 모세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진들의 약속과 이행과 그리고 믿음의 그 어떤 이루어진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믿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무슨 좋은 어떤 환경에서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한 자락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믿음에 성장하는 속도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져서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볼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미쳤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또 믿음은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그 순간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게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기는 견딥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 올 때 곧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곧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가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시다라고 했어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 저도 걷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인류 최초로 어찌 보면은 베드로는 무리를 거둔 사람이 됐습니다. 중간에 파도가 넘실거려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 순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걸으시는 그 무리에 저도 걷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넘어선 또 다른 그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믿을 수도 있지만 자연을 보고도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산에서 배를 만들다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웃고 정말 네가 정신이 없구나. 뭐 좋은 말로 하니까 정신이 없다 그랬겠지.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드는 말처럼 미쳤다는 말을 했을 거예요. 너희가 미쳤구나. 그러지 않고서 이 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모두가 또 믿지 않는 그 일에서 자그마한 또 실 오라기 같은 믿음을 가진 노아는 순종을 해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순종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또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에 꽃잎도 어느 시인처럼 말씀처럼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들풀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오기까지 또 성장이까지는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통해서 성장해 낸다면 그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왔으니 하나도 버린 바 없이 아버지의 사람들로 모두가 다 아버지의 품으로 갈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적용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자리에 늘 앉아 있거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발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전하지 않고는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렸을 때 그 많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그들이 뛰쳐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들어갔을 때 뛰쳐나가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가 18절 말씀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행함과 사랑이 따르는데 그것은 성장의 속도만큼 행할 수 있고 성장의 은혜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습니다. 그에게서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수 없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연단을 다 통과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든 어디에 있든 공고에 처했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영혼 없이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참 믿음 있는지 아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보다 같이 도와주는 것,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의 성장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말씀으로 성장하고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으로 성장해내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이 일이 통과될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성장이고 나약한 자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으로 우리가 모두 행진해내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